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 2절 그리고 14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 정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온갖 고난과 모욕을 수치를 다 당하시며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는데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31편과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고난과 고통에 굴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셨죠.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활 사건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그분을 살리는 승리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말씀도 잠깐 소개해 드렸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점과 약함들이 오히려 강함이 될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세 가지 도전을 받는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길이 험하고 고난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평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맡겨야 한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우상, 권세자,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도 말아야 한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이 모든 것에 아주 분명한 이유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정말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전에서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삶 가운데서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일어나고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승리의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이 노래를 왜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살펴보는가? 이것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노래가 됩니다만, 사실 이 노래는 예수님과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22, 23절이 그 연결고리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신약자들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건짐을 받고 살아나셔서 높여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이 구절들이 인용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등에서 이 시편의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사실 이 사도행전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베드로 사도 일행이 이제 성전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문, 그 문 이름이 이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그런 질병을 앓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들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일행이 이렇게 백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 일행을 잡아 가두었다가 그 다음 날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을 필두로 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 일행이 대답을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밖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아주 강력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분을 고난과 박해 속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죽음의 권세 속에서 다시 이기고 살아나도록 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베드로 사도 일행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증거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 사도 일행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다음 일이에요. 이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다들 우리도 저렇게 죽게 될 것 아닐까 걱정하며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섬기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만드셔 주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토론 중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다 내맡기고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에 함께하고자 했던 것인데, 특별히 그들 중에 일부는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당신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꿈을 꾸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온갖 모욕과 채찍을 당하고 중죄인들이나 당하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목격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좌절과 절망감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처음에는 도망하고 그리고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그런 일을 하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옛날의 삶,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었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아마 이 시편의 노래는 그때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118편의 노래의 배경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났다가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난 후에 지은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을 겪은 후에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의 노래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제 소망하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죠.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이 노래는 그것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우리가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8편 1절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신의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보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정말 영원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특별히 지금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구절은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에 계속 되풀이되는 후렴구입니다.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평탄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며 능력의 주님께서 편이 되어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처음부터 고난을 안 주시고 처음부터 다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뭔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평안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네. 사실 그렇게 되기를 참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고난이 안 오고 계속 행복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계속 행복하고 평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만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고난의 이유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수많은 자연재해들, 또 과학기술의 한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연약함, 우리 사회구조의 연약함, 한계, 모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을 다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뭐 잘해서,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거 다 안 당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드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 때 다가오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가오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 왕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왕위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때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 14, 16절의 노래도 한번 보실까요? 14, 16절.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아멘. 여러분, 힘차시다는 것은 능력의 손길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능력의 손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 18절도 보실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문제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세상, 험악한 세상, 또 죄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모르게 자꾸 죄의 발을 딛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한 것처럼 죄를 엄히 징계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죽음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비록 저지른 죄 때문에 잠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도록 경책하기는 하시지만 죽음에 이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 아멘. 자, 19, 21절.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 시작.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은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가. 그럼 죄를 지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인으로 거듭나서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여 예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22, 24절을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과 연결되는 본문.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해야 하느냐?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시편의 노래들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지금 앞에서 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이냐?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능력의 손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죄를 징계하기는 하시지만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예비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몇 번째일지 모르지만 차례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죄는 징계하실지 모르지만 죽도록 고통의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하였던 다윗 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고통과 채찍질과 온 모욕과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고통과 재난 속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놀라운 새 번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은혜의 이 부활의 은혜를 맞이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신 요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에서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며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기꺼이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역사에 동참하면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기꺼이 다가오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아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떤 경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과 실망, 불평과 의심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아침의 부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구절 바로 앞에서 또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6에서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아무리 열악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